무언가 누군가에 실망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거나 기대에 어긋나서 마음이 상한 것, 그것을 우리는 실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속상한 때가 많이 있어요. 아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요.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고민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요, 그 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실망한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상한 마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공연을 못하는 것보다, 친구랑 다툰 것보다, 학교에 못 가는 것보다, 엄마에게 잔소리 듣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상한 마음에 우리는 관심을 두는 거예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은 것,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픈 마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한 마음, 실망한 감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실망을 안고 그런 마음으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는데요. 엠마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와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지치고 피곤하고 실망한 기운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이 실망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분 좋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낙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감정을 서로 주고받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질 못해요.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오신 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도 그들의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따랐던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까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분이 말씀을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 이 두 사람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설명해 줍니다. 나사렛 출신으로 선지자인 줄 알았고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로 알았는데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이 언도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벌써 3일이 지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몇 여인이 그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천사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의 한 두어 사람이 서둘러서 무덤에 가보았더니 살아나신 예수님 보지도 못하고 또다시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두 사람은 엠마오를 향하여 가면서 실망한 기운이 역력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실망했던 이 사람들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믿지 못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로 쭉 풀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잘 몰랐어요. 저녁이 되고 어두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더 지나가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이 저녁을 보내시죠. 라고 예수님을 청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가지고 감사기도 하고 두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동안 이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런 순간 이 두 제자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때 내 마음이 뜨거웠었어.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망했던 이들의 마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슴이 무언가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냉랭한 거 말고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말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뭐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생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옆에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옆에 계셨거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 옆에 계신 가장 위대한 순간을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함께 걷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그냥 그때를 흘려보낸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렇게도 보고 싶고 그리워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힘없게 죽으실 때에 실망했던, 안타까워했던, 속상했던 이들 앞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셨는데 눈이 가리워지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실망한 기운이 역력한 차갑게 식어진 가슴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고 싶었지요. 보고 싶었다고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믿고 싶었어요. 저도 믿고 싶다고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럴듯한 이유이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먹으려고 해요.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합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싶으세요? 무엇을 보고 싶으세요? 무엇을 먹고 싶은가요? 그런데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불편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제대로 믿으려면 불편해지는 게 있어요. 그 불편함 때문에 그냥 안 믿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좋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세계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나고 말 일이라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일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고, 자기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바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힘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실망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들겠지만 가능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믿어지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믿어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 그러세요? 아마 정도가 다를 거예요. 저는 사실 잘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건 명백한 사실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믿어지고 누군가에게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보이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망하고 맙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게 만드는 일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믿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믿어지는 것은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닫혀진 그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안 되면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거든요. 정말 앞에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게 진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사실 멀쩡하게 생긴 저 사람이 침 튀어가면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서 목사님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목사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바람은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안에서 보장된 행복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차가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실망하고 무기력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믿어질 때 나타나는 일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들이 이 땅에서 불편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고요. 저들의 마음의 위로와 회복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위로 얻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도 바라신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깐이라고요. 잠시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가 되는 것은 영원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깐 동안 기쁨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세속의 정신입니다. 1등을 해야지만이 행복하다. 부자로 살아야만이 성공한 것이다. 누가 봐도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냥 배부르고 안 아프면 되지. 덜 고생하면 되지. 돈 많은 백수가 꿈인 세대. 이런 정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과는 다른 생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1등하지 못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세상에서 부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실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서 성공을 말하고 세상에서 1등을 말할 때 아니야. 그것이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너 이상한 애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죽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바라보고 산다고? 그럼 불편해지는 거예요.
고민하겠죠. 그럼 무엇을 선택할까? 이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괜찮아, 수고했어.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참 기쁘다. 그럼 우리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불편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 것을 포기해야 하고 손해를 보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좋아하는 것도 많아요. 좋아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중에 예수님은 몇 번째인가요? 순위에도 못 드는 것은 아닌지. 사정이 이렇다가 보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더 좋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셔야 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낙심될 때 위로와 소망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다시 타오르게 될 거예요. 무기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일으켜 세우셔서 힘있게 살게 만드실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살이 속에서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의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당장 불편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행복한 길입니다.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소망이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고단한 몸을 주님께서 부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한숨을 바꾸실 거예요. 염려와 불안한 생활을 주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소망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한숨 짓게 만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부활의 주님이 보여질 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하고 싶지 않나요?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나요? 주님 안에 이 소망, 이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고 싶어. 너의 마음속에 내가 보여질 수 있길 바라고, 나와 함께 이 힘겨운 인생살이를 살아가며 너희들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간절히 기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실망하며 한숨 쉬게 하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소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